안녕하십니까? 6월 5일 금요일 저녁 안식일 첫 예배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민수기 30장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교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자가 한 약속이나 서원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3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0장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한 교훈이라기보다는 각 지파의 두령, 족장들,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주신 규례입니다. 그들이 판단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백성들의 문제를 판단하고 지도하기 위한 규례로서 주신 내용이죠. 이 원칙을 통해서 자신의 문중을 잘 지도하도록 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 30장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를 좀 정리를 한다면 첫째 2절에는 서원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는 여자가 시집 가기 전에 친정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경우에 대한 예를 다루고 있고 6절부터 8절까지는 결혼하기 전에 서원을 했던 적이 있는 여자가 결혼한 경우에 그 서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9절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서원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다음 10절부터 15절까지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가 서원한 경우에 그 서원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지, 또 16절은 여자의 서원과 관련된 규례의 결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민수기 30장 2절에 한 센텐스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서원을 했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깨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서원을 하게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가?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이기심이 사라지면서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 속에 비칠 때 우리의 마음의 이기적인 마음은 사라지고 극기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욕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우리들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그런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지는 것이 서원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물의 약속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규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히 두 가지 서원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다면, 두 가지 서원이 나오는데, 첫째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한 것에 대한 것이죠.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만약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을 서원하였다면 이렇게 말이 돼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 그것을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네데르라고 하는 말인데, 그 히브리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자원해서 무엇을 드린다고 한 약속, 그 약속이 네데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네데르인가 하면, 야곱이 에서를 속였죠. 그래서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그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베델에서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가 드린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이방 땅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나를 나중에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내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게 서원 기도의 대표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 그 약속, 그것이 바로 서원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죠. 또 사사인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나를 처음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죠. 그랬더니 그의 사랑하는 딸이 나와서 했던, 그래서 그 딸을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슬픈 얘기가 성경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다 지켰습니다. 야곱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고, 한나도 그 아들을 주시면, 그래서 사무엘을 얻었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고, 입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물론 입다는 슬픈 마음으로 그 서원을 갚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우리의 서원은 정말 신중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서원을 했다면 분명히 그것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약속을 내가 못 지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몇 시까지 도착하겠다 했는데 뭐 차가 고장이 나서 중간에 서버리는 바람에 못 온다면, 그것은 내가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못 지키게 된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이죠. 근데 지킬 수 있는데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내가 서원을 했으면, 그래서 우리 서원하는 사람도 그 서원을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도 없는 약속을 만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거 있죠. 근데 그런 건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죠. 근데 불가항력적인 거 말고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는 이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 근데 그 동기가, 이런 약속을 깨는 동기는 다 뭐냐면 자기의 욕심이고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들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업에 이기심 없이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바치려고 약속을 했는데, 많은 경우에 그것을 자꾸 미루고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이제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내가 너무 많이 바친다고 한 거 아닌가? 내가 이거 괜히 한 거 아닌가? 안 바치면 안 되나? 좀 아까운 생각. 그래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을 우리 마귀가 자꾸 건드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이기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중에는 결국은 합리화하게 되고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들도 속이게 되는 거죠. 이 대표적인 그런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0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면 서원을 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거든 지체하지 말고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잠언 20장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0장 25절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가 이거 내가 괜히 한 거 아닌가 하고 살피면 그게 그물이 된다는 거죠.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5장 4절로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그 서원한 것을 갚아야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그게 첫 번째 서원이고 두 번째 서원은 뭔가 하면 마음을 제어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경우입니다. 이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원한 경우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절제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이죠. 절제의 맹세입니다. 이것은 앞에 서원과는 달리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스스로가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약속입니다.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요새 매일같이 너무 이 인터넷 하는데 아니면 유튜브 보는데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앞으로 그것은 뭐 하루에 얼마 이상 뭐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내가 절대로 하지 않도록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또 하나님 제가 너무 부절제하게 살았는데 제가 이 식생활을 제가 바꾸기 위해서 제가 이 입맛을 고칠 때까지는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좋지 않은 습관이나 내 성격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그 나쁜 것을 고쳐보려는 그런 결심이 바로 마음을 제어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한테 이렇게 고쳐야 될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제어해야 할 마음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못된 성격,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의 말투, 또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약속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살펴보는 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제어하는 서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하고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럼 어떻습니까? 무시당한 것 같고 기분이 나쁘고 실망스럽고 만약 또 그 약속이 아주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어쩌면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약속을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미안하죠. 우리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떨 때는 좌절감을 느끼고 실망감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드십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안해하고 죄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한테 자신한테 한 약속을 안 지킬 때는 뭐 실망스럽고 괴롭고 기분 나쁘고 뭐 이런데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뭐 그렇게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뭐 또 우리는 어떤 불만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불만의 소리를 하시지도 않아요. 너 어떻게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어? 뭐 이런 말씀도 하나님 우리에게 안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우리가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별로 개의치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서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반적인 큰 원칙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한 약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이 서원에 대한 원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외의 규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규정, 예외의 규정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3절로 8절.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두 경우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것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예를 들면 뭔가 뜻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결혼할 때 쓰라고 주신 반지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한번 치면 근데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서원을 지켜야 되지만은 아버지가 그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얘야 그것은 내가 결혼 때 쓰라고 준 반지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그건 결혼할 때 썼으면 좋겠구나 하고 반대하고 좋지 않게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이 아이가 좋은 마음으로 서원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 부모가 반대하면서까지 서원을 갚으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뭐 하나님께 드리겠다는데 왜 아버지 그걸 반대하세요? 아니요, 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하면 부모에게 행할 자식의 도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꾸짖으셨던 말씀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딸은 그 서원을 지킬 것인가 또는 안 지켜도 되는 것은 그 아버지 부모의 그 반대하는가 아니면 부모가 승낙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경우는 결혼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내가 부조금으로 들어온 돈의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 결심은 결혼 전에 했으니까 그 결심에 대해서 새로 결혼한 남편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여보 이번에 부조가 뭐 1,000불이 들어왔는데 그 내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당신 그렇게 해도 되지? 그 얘기를 남편에게 했을 때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으면 그 서원대로 행해야 되지만 만약 남편이 그 일을 좋아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면 억지로 그 서원을 갚겠다고 남편과 싸우면서 불화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얘기죠. 문제를 만들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도 그런 서원의 헌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부나 이혼한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민수기 30장 9절에 보면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뭐 딱 일반적인 서원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그 친정 아버지에게 속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과부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어요. 또 이혼한 여자도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과부나 이혼한 여자들은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나 결혼한 여자의 예외적인 원칙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서원의 일반적인 원칙에 적용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을 한 여자가 서원한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0장 10절로 15절. 저는 참 이 민수기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교훈을 얻고 참 재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 굉장히 젠틀맨이시구나. 하나님이 참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가 많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감동받고 또 느끼는 그런 좋은 시간이 저는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10절로 15절.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12절.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그 남편이 일향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또 재밌는 내용입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동의와 허락이 중요했다면 결혼 후에는 남편의 동의와 동의를 받지 않거나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 서원은 하나님께서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합의하고 함께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서원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남녀 불평등의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말씀을 좀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동기와 목적이 좋은 신앙적인 헌신과 헌물을 드리겠다고 약속할지라도 그 가정이 허락지 않으면 그 가정에서 함께 사는 자기 몸의 한 부분인 남편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그 남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를 담당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5절에 말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 처음에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좋다고 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안 된다고 반대하고 허락지 않고 서원을 못 지키게 되면 그 아내는 아무 책임이 없는데 그거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모든 죄를 남편에게 물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딸이나 아내가 하나님에 대한 서원을 포함해서 재산을 드리는 것과 같은 서원이나 맹세를 할 때 반드시 시집을 가지 않았으면 자신의 아버지에게 또 결혼을 했으면 자신의 남편의 동의와 협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물질적인 것 말고 마음을 제하는 서약,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헌신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금하려고 하는 그런 결심과 소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30장 13절에 모든 서원과 그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 남편이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 이 말씀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기도하기 위해서 남편과 내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했다든지 또 내가 금식하겠다고 말을 했다든지 또는 아내가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멀리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겠다라든지 또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뭐 아니면 뭐 몇 주 동안 아니면 1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내가 헌신했다고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자기가 하고 싶어도 그 모든 일에 남편의 동의와 서포트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시집가지 않은 딸은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결혼한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화의 그 불행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어떤 완충지대를 주신 거예요. 내가 마음에 감동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함께 사는 사람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부모가 그것을 넌 지금은 안 되겠다. 지금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말을 하면 싸우지 말고 서로 합의해서 서로 함께 서포트하고 함께 기쁨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규례에 대해서 신약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5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죠? 남편이 아내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아내가 남편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부부는 서로 한 몸이고 서로 조력자이기 때문에 서로 서포트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합의하라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여자의 서원, 마음에 절제하기 그것이 바로 이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남편을 떠나 있는 것도 합의상 하지만 그것도 얼마 동안 하지 그렇게 너무 오래 하지 말라.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헌금을 하거나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할 때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함께 동의하고 함께 서포트하며 함께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인이 남편 몰래 하나님께 제사를 바친다든지
남편 몰래 시간을 바친다든지 뭐 이런 것.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나 종교계가 사이비 문제니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도 이런 문제 아닙니까? 어떤 신앙에 빠져서 그냥 남편 모르게 재산 다 팔아서 바친다든지 집안은 돌보지 않고 늘 그곳에서 하나님 일한다고 모든 시간을 다 바치고 집안 다 내팽개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 받으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으면 좋습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주면 좋습니다.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 재정이 늘어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좋아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헌신, 이런 헌금을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예외를 두셨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행한 우리의 모든 약속과 맹세를 신실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입으로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리보다 우리의 가정에서의 조화와 화목에 관심을 더 가지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젠틀맨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절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싸우면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을 위해서라도 투쟁하면서 문제를 만들면서 사람들과 불화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 있어서 이런 원칙은 항상 적용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너그러우신 심사분이신지를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주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그 서원을 지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안식일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참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를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예외의 규칙을 두시고 또 우리가 인간이므로 우리가 함께 사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배우자들과 또 함께 조화롭게 또한 사랑하며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것이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드린 서원을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갚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